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통하여 오늘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러 모인 자들을 하나님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살릴 하나님의 빛의 대열에 선 자들의 인생으로 증인들의 삶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현장과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 재건 운동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그의 교회가 우리 인생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 작품 되게 하시고 인천을 통하여 전국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귀하게 쓰이는 영적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현장 속에 부엘세바의 응답의 증거를 가지게 하시고 샘의 근원의 응답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온전한 자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 소원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유월절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영적인 오순절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있음을 아는 영적 수장절의 증거를 예배 시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활동하는 흑암 저주 권세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묶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천군 천사가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이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언약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그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19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한 해가 되는 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전 재건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날마다 성취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들이 파는 사람들과 구분 받고 산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놋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 재건 운동이 오늘 그의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운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운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마음을 붙들으시고 기록하시고 이끄시는 그리스도가 정복하신 응답의 그 내용이 신명기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썩고 회생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 더미가 아니고 오염물질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영이 죽었고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100% 장악됩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받았지만 사람도 저주받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 부패, 완전 타락,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을 씻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을 죽은 것에서 살리시는 희생 제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부패되어 있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창조하게 하시는, 씻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의 응답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주역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뭡니까? 행복의 근원은 예수 생명에서만 시작됩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변합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임하지 않습니다. 지식인이라고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만 임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성령의 내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받았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만 예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성령께서 갑절로 역사하셔서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재창조하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릴 당신의 권속들이며 하나님의 빛의 대열의 선자들입니다.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속고 있는 모든 것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텐트입니다. 여행 가면은 꼭 필요한 거죠. 잠도 여기서 자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이것도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막입니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성막이 텐트입니다. 텐트라는 영어와 터버너클이라는 장막을 씁니다. 텐트는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쉬기도 합니다. 집이기도 하죠. 똑같은 텐트인데 하나는 텐트고 하나는 성막일 수 있는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가 있으면 성막이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냥 텐트입니다. 장막입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이 언약궤가 있냐 없냐가 성막과 텐트를 나눠버립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장막에 거해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막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을 떠날 때, 육체가 영혼을 떠날 때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언약궤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텐트가 아닌 성막으로 바꿔진 겁니다.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됩니다.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돼야 됩니다.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잠잘 곳이 없어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텐트 중에 텐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간 본거지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인도받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정착했을 때 성막이 성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 더 이상 이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착을 한 거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서론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결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운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오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최고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만을 통하여 성전 재건 운동을 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세계 어린이 청소년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포럼을 하는데 렘넌트 하나가 물어요. 목사님, 솔직히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요. 뭐냐? 언약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언약 잡아라. 언약 잡으면 된다. 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언약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올바른 걸 질문했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놀라운 질문을 했구나. 제가 너무나 기뻐서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간략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언약을 저와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언약이란 것은 말씀 언자와 약속하다의 약자를 써서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에는 권력과 권위가 따라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 뭐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농담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느냐?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이 성취를 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설명하냐? 계약을 설명합니다. 언약의 다른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계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언약은 계약이다. 여러분, 계약 아시죠? 계약은 약속을 넘습니다. 약속은 하다가 안 지켜지면 그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 그 이상 개념은 계약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죠? 언약은 곧 계약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계약을 했느냐? 여러분, 물건을 매매할 때나 상점을 인수할 때나 팔 때 계약합니다. 여기에서 꼭 계약하는 사람과 계약을 하는 피계약자가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 계약을 성립된 것을 증거로 가지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는 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계약서 준비해서 보존해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계약을 맺는데 여러분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을 맺으실 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피계약자의 대표로 세워주십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계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약과 피계약자인 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약 속에 있다는 걸 딱 증거하기 위하여 보증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고 인치시고 중보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어떻게 생긴 구원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작품이라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약, 성자 하나님의 집행,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있으세요. 함부로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성취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자, 이 영원한 언약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셨어요. 자, 이 계약의 내용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으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신약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을 때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은 약정이 몇 년이죠? 2년입니다. 3년까지도 가고요. 도중에 쓰다가 내가 휴대폰 약정을 바꾸면 어떤 일이 납니까? 위약금을 물려줘야 됩니다. 왜요? 계약에 대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맺은 구원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죽으시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속에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더불어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의 역사 속에서 나의 구원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차보다 더 빠른 게 뭡니까? 비행기 시속이 얼마입니까? 시속 100km.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건 뭐가 있을까요? 전투기가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여러분, 초음속 전투기보다 더 빠른 것이 있겠습니까? 뭡니까? 빛. 맞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빠릅니다. 우주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빛이 1초에 몇 킬로를 가는지 아십니까? 30만 킬로를 1초 만에 갑니다. 30만 킬로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어떤 거리입니까? 한번 고백할게요. 지구를 7바퀴 돌면 30만 킬로다. 빛이 지구를 7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라고요? 1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지구를 7번 도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요. 지구를 약간 벗어나면 대기권이 있습니다. 대기권을 넘어가면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가 넘어가면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은하계가 있습니다. 갤럭시라고 하죠. 이 지구에 70억이 사는데요. 여기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화성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엄청난데
그 이유를 건너갈 수 있냐? 몇 억 광년이 필요합니다. 은하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하계 안에 있을까요? 은하계 밖에 있을까요? 은하계 밖에 있어요. 은하계를 쑤시고 다니고 샅샅이 뒤져도 뭐는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사가 뭐 찾습니까? 외계인 연구하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지구 다른 별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은 모든 지식을 넘어가는 절대 지식입니다. 은하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은하계 밖을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보호자가 있어요. 인간은 은하계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보좌에서 내가 있는 곳에 응답이 내려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은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지구 안에 시간과 공간에 있으면서 영은 은하계를 넘어 보좌와 수신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인간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은하계를 넘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절대적으로 최고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종교적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은하계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00년의 응답도 오고 100년의 응답도 옵니다. 수천만 수억 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응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적 계약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웁니다. 아마겟돈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나면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오셔요.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태양계, 지구, 은하계는 모두 오버랩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히 무적행으로 갇혀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엄청난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이번 주에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날마다 영적인 사실이 누려지고 내가 받은 구원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요, 언약의 여정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고 누려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쓰임받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로 통하여 성전 재건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전도, 선교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중요한 방향입니다. 받을 응답입니다. 뭐가 제일 핵심이냐?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전도와 선교로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2020년도를 맞이하여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응답을 누려야 될 최고의 절대 가치는 내가 구원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려운 시간표를 딱 겪을 때 제게 딱 온 질문이 구원받은 나에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더 어려우니까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코너에 딱 몰리면 누구든지 이거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일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난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어떤 문제와 여건과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도 예수의 생명 가지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절대적 하나님의 일을 응답으로 누리는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영적 힘을 뺍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오늘부터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발목에 잡고 있는 흑암 저주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구원에 매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에 무기력이 찾아옵니까? 무능력이 찾아옵니까? 내 삶에 희망이 없고 힘이 없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생명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어제의 것은 지나갑니다. 오늘 새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새 은혜가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내게 충만해야 됩니다. 가득 차면 안 됩니다.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붙잡혀지고 전달되어지고 누려질 때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개인과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업에 흘러넘칠 때 흑암 저주 권세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박살난 응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건물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이 나에게 생명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축복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 생명으로 또 한 사람의 구원의 응답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달라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믿으려고 복음 전할 때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일을 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지금도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날 수 없고 은하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예수님 인생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매일 그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사를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선지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제사장 일을 끝낸 게 아닙니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으로 날마다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 사역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짓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전적으로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금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왕이 되길 원한다.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기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도 선지자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왕의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날마다 항상 매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4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전 재건 운동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응답을 현장에서 매일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센터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여기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430년 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하는 방법은 희생의 제사,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 영적 언약과 정체성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희생제사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 희생제사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응답 속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3일길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선포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왕이 못 알아듣습니다. 바로왕의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라 애굽 왕과 그 장로들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말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까? 유월절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애굽에게는 죽음의 날입니다. 애굽에게는 저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언약 잡은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가 되는 날입니다. 애굽에게는 저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로 정체성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넙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가나안 땅 갈 백성들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가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막이란 말이죠. 똑같은 텐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그 성막,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성막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에 성전을 왜 성전이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실 만한 집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성전이라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를 말하는데 이 언약궤이신 내용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1성전이 있습니다.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셨다가 솔로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1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에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성전은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라가 쪼개집니다. 두 번째, 제2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스룹바벨 제2성전을 지었는데 문제는 성전은 재건했지만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다 강대국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납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제3성전을 짓죠.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완공을 하는데 46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며칠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46년 동안 세운 것을 네가 어찌 3일 만에 세우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건물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성전을 말씀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 자기를 말씀하실 거예요. 인간의 이해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갭이 엄청난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교훈을 삼으셔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모슬렘 예배당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증거로 보라고요. 이스라엘은 성전에 매여 있었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중에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다 지나가고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셔서 사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셔서 사시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전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과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져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믿음이 됩니다. 오늘 1주년 되는 시간표 속에 성전 재건 운동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의 교회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거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매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 문화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가지고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안 속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오늘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것을 꼭 여러분 가지십시오.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 오늘 주신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으면 아는 이야기고요. 영적인 귀로 들으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기도로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기관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온 우주를 움직이는 데 사용될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꼭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과 혼과 육을 장악하여 통치하시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의 교회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 혼, 육으로 통치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전 재건입니다. 그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은 한 사람의 예수 생명을 알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의 교회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 세우고
건물 키우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지나친 빚을 지어서 교회 건물을 세웠어요. 무리하게 교회 건물을 세웠어요.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예수 생명은 사라져가고 건물만 덩그리 남습니다. 앞으로 큰 대형교회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일적인 부분이 손실이 시작되고 경제적 타격이 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영향도 받겠죠. 이제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되는 불쌍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도래되고 있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선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관건이에요. 저는 우리 그의 교회는 다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허망한 자만심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물론 축복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영적 쓰나미가 이미 또 음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를 통과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귀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요,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대구노회에서 세상의 빛교회를 인도받을 때 많은 목사님들을 저를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들렸습니다. 그게 저의 영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축복받는 지렛대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의 말이 안 들렸어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전달하는 순수 복음이 교회 회복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갔어요. 이게 제가 최고로 단점이자 최고의 장점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셨던 화요 집회 때 메시지가, 처음 나왔던 메시지가 2013년도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노바디. 그때 처음 메시지가 나왔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저는 세상의 빛교회에 와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숨겨진 하나님의 교회의 꿈을 제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 인생 스토리예요. 그런데 제가 세상의 빛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제 방황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뭘 봤냐? 보석 같은 성도들을 봤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는지 저는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는 저는 보통 사람 아니다.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순수 복음에 완전 갈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역사를 능가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제 마음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정말 제 마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순수 복음에 갈급해서 한 교회 속에 으름을 받았었습니다. 여건이 어찌됐든 상황이 어찌됐든 중요한 본질은 뭐냐? 순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역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언약 공동체로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전 재건 운동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의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2주 뒤에 새해를 맞이하여서 가정 목양 예배를 여러분 계획하고 제가 인도받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신방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불을 지피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이 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웃은 거죠. 성전 재건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성전 재건 운동의 가장 밑바탕 베이스가 기도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가 영적 성전 재건을 위하여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전도의 응답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지역 장악하는 중요한 영적인 전도 캠프를 하나님 시작하실 겁니다. 인천 다른 지역은 아직 모르겠으나 인천은 사단이 그의 교회 때문에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작을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의 참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발판을 응답으로 갱신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에 올인하는 그런 영적인 그 언약적 출발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의지하는 사람의 말과 그 기준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권성, 그리스도의 교회, 그의 교회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가지고 현장 정복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며 1주년 된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사역에 출발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적인 증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로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들의 무릎 꿇을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기도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을 때에 응답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응답으로 볼 수 있고 증거로 가지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영원한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과 그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성전 재건 운동에 그의 교회가 사용되기를 결단하고 237 성전 시스템의 응답을 기도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 들고 서 있는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인 귀한 홍콩 땅 중화권 더불어서 일본 땅 아시아 현장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옵소서.